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의 강건 죄은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 내 품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그게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됩니다.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교도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발표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평화와 통일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어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명절인가요? 오늘 너무나 많은, 명절보다 더 많이 지금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태규 장로님, 큰아드님과 며느님, 손자 며느님 이렇게 저쪽에 와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만수 권사님 둘째, 셋째,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래도 또 오셨으니 둘째, 셋째 아드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자 권사님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둘째. 셋째요. 그럼 귀표예요? 예표. 군대에서 지금 뭐예요? 일병이에요? 하나, 두 개. 지금 휴가 나왔나 봅니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광재 권사님 조카 우리 박성준 형제 와 계시는데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명절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홍 장로님 따님 찬미가 따님이죠? 이름이 아직 없습니까? 일단 오늘 출산한 겁니까? 금요일날 출산했다고 합니다. 우리 축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여선교회 식당 봉사하고 올라오시는데 얼굴이 다들 힘들어 하셔요. 더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시는 여선교회 회장님과 여선교회 회원들에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마스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외지에 나가시거나 갔다 오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애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 원래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보아스 선교대회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가기로, 참석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지방 및 연회 일정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1장 찬송합니다. 대점으로서 날이 얻으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년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정전으로 녹화가 끊겨 부득이하게 AI 음성으로 대처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맹신하고 율법 그 자체를 문짝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돌담으로 인해 심하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돌돔 무더기에 깔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돌무더기를 치워주어야 하고 다친 부위를 살핀 후에 의원을 부르든가 의원에게 데려가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되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부의 돌을 치워주고 완전히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깔린 채로 내버려두고 안식일 다음날 와서 돌을 다 치워주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왕 도와주는 것이라면 돌무더기를 다 치워주고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지 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돌을 치워준 채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도와주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밥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먹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숨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노동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에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유대인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목숨만 위태롭게 하지 않을 정도로 돌무더기만 치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누군가 목숨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 유대인처럼 최소한의 노동만 사용해서 돌무더기만 치워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돌무더기에서 완전히 끌어내어서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PPT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 그 자체를 사람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율법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자신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율법과 그 전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몰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도 동일한 이유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기록된 율법, 20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성경 지식, 교리를 의지하고 교리를 따르기 전에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배우고 알게 된 상식, 성경 지식, 경험, 교리, 곧 율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율법보다, 말씀의 규정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전통, 지식, 경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경험, 제가 배운 것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어간 왜곡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60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내용이고 구약 전체를 다 훑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곡된 율법주의, 왜곡된 성전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간통하며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설교하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와 같은 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독해서 본 말씀은 모세의 일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행했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 또한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 광야로 도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킨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했습니다. 영웅시한 것에 지나쳐 신격화시켰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했듯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이 모세라는 인물에 집착하고 모세라는 인물을 우상시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스데반은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실패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몇 년간 살았죠? 몇 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몇 년간 살았다고요? 120년간 살았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한 40년,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36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낸 40년을 그렇게 지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몇이 되매? 40이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지낸 40년을 가리킵니다. 40년 전 이집트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늘어나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왕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밀어내고 왕족을 세웠는데 그래서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인구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태워서 그냥 흘려보냈죠. 그때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왕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가장 힘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혈기를 부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국에서 살아온 40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야망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양을 치고 소윗거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냥 평범한 목동이 되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냈을까요? 왕궁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좋은 시절을 떠올리며 신세한탄하며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결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 곧 광야에서 무엇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제국의 왕자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곧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꿔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그네로 살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왕자라는 신분, 왕국에서 받은 교육, 과거에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자신이 지닌 힘, 지혜,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황홀한 꿈들이 모두 다 그 광야에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꺾이게 된 것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아집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왕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는 나그네 순례자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첫 구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이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40년 동안 철저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40년의 기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그 훈련을 통과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의 광야 사막을 헤매면서 40년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처음 40년은 왕궁 안에서 세속적인 삶을 산 것이고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와 성도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 군데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한 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뭐라고 들었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과 존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나 어른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과거를 벗는다, 각오와 단절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은 과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40년 전 같은 민족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범한 전과자였습니다. 또한 동족에게도 같은 민족에게도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과거에 혈기 넘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멋대로 행동하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새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신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 늘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과감하게 내가 신고 살아왔던 그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구에
밧줄로 묶여있던 배가 출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를 타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밧줄을 풀어야 하지요. 밧줄로 꽁꽁 묶여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아무리 계속해서 돌려도 배는 앞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발전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 상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 혈기로 인한 범죄, 고집과 아집, 허물 등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내가 신고 있던 그 신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에게 들렸던 내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광야교회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훈련과 연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지체 없이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광야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그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을 가리키죠. 사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마실 물, 먹을 곳을 얻기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댈 곳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나 홀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허기지고 목말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요, 절망 그 자체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철저히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 경험을 통해 모세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순탄한 길,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만, 앞에선 저 같은 목사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리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들이십니다.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요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척박하고 황량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시거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세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돌아보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강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나의 틀, 나의 자아를 깨부수고 버리고 비우고 죽이는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늘 먼저 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율법과 전통을 앞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삶의 각오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맨발로 설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인생의 강야에 내몰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강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을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크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세